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거기서의 내용은 권세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1절부터 7절까지의 핵심 내용을 단순히 권력자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걸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에 대해서 그 비하인드에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내용, 그것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지기 쉬운데, 그런데 이 본문이 쓰여진 내용의 의미가 진짜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본문이 쓰여진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자,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권력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앞과 뒤의 문맥을 보면요, 먼저 12장 9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면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1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앞과 뒤에 뭐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12장에서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교회 밖에서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권력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것,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것,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어떠한 큰 그림 속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림 속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장 1절 7절 보면 그냥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거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어디까지 뻗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환경, 그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회적인 관계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자꾸 연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성경을 이제 특별히 설교할 때 이제 그렇게 설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1절부터 1절부터 7절 또는 오늘 읽은 8절부터 14절을 설교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8절부터 14절에 대한 이야기만 하기에도 이제 벅찬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도님들의 성경을 보는 눈이 어떻게 되냐면은 본문 안에서만 너무 그 의미를 찾는 데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 우리가 자꾸 다독을 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본문 안에만 있으면 발견되어지지 않던 이야기들이 본문을 벗어나서 본문 앞에 있는 그림과 본문 뒤에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함께 포함해서 읽게 되면은 본문 속에서만 발견될 수 없었던 다른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도 그러한 의미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로마서 전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지 않으면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놓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데에서 복음의 내용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내버리지 않고 9장에서 11장에서는 잠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금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인 12장에서 복음에 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12장에서 13장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것을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1장과 8장만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메시아인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서 전체를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끝내지 않고 로마서 12장에서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뭐가 있어야지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맺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도 있고요. 로마서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근데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신앙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핵심적인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권세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점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까지가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에 대한 관심은 참 많아요. 그런데 뭐에 대한 관심이 소홀합니까? 사랑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뭐와 뭐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만 보면은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은 중요합니다. 사랑은 중요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본문을 벗어나서 로마서 전체 속에서 보면은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냥 사랑은 구원과 별개로 그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체 그림을 보면은 그냥 사랑이 중요합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사랑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도 어느 날 율법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이 완성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나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복음은 구원은 믿음과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개신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일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신실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뭐에 대한 관심 없어요? 내가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점검하며 살진 않아요. 내가 매일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매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배에 와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의 실천을 잘 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적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내는 것에 대한 관심은 큰데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뭐와 뭐를 자꾸 분리하는 것이에요? 구원과 사랑을 분리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것과 별개로 사랑은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로마서 전체 그림 속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믿음과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요, 사랑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사랑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뭐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의롭다 선언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겠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8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성취하는 방법이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와 익숙해지고 누구를 잘 따라가면은 율법을 지키게 된다고요? 성령을.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부어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그 성령과 익숙해지고 성령과 친밀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율법을 지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지 하면 지킬 수 없던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실패를 해요. 내가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지. 이러면 잘 안 돼요. 작심 며칠일까요? 3일 가는 거예요. 3일 가도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리는 뭐냐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가 아니라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우리가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와 친밀해지면 된다고요? 성령님과.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놀랍게 내가 율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령인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뭐를 하면?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어떻게 된다요? 다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사랑하면 율법을 그냥 내가 지키지도 않았는데 다 이루게 된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율법을 지킨다는 거. 어떻게? 율법을 누군가를 사랑하면 뭐 하지 않을까요? 간음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무엇을 하지 않을까요? 살인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뭘 하지 않을까요? 도적질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뭐 하지 않을까요? 탐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간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대표적으로 어떤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계명이에요. 10계명. 작년에 10계명을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세요? 네. 혹시 간음하지 말라가 몇 번째 계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1, 2, 3, 4, 5, 6, 7, 8, 9, 10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안 하시는 분은 왜? 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시작.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가 하나님의 이름을 왕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과장수하느라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6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보단장하고 간음하지 말라. 팔뚝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십니다. 네. 다시 의욕적으로 9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구렁이같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죠? 전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외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7이 뭐예요? 7보단장 예쁘게 옷 입고 어떻게 해요?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가 몇 번째 계명이에요? 7, 7번째 계명인 거예요. 8은 뭐예요? 팔뚝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가? 자, 그 다음에 6은 뭐예요? 6혈포가 총이에요. 옛날 말로 6혈포가 총이거든요. 6혈포로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몇 번째 계명이에요? 6번째 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탐내지 말라 몇 번째 계명일까요? 그렇죠. 10원이라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번째 계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5 다섯 번째 계명이 뭐죠? 오직 그렇죠.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시겠죠? 한 번 들어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네. 전혀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10계명의 내용을 외우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외울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고 올해 한번 했으니까.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뭐를 이루게 된다라고요? 10계명의 계명 하나하나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율법이 다 이루어진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갖고 있는 것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게 돼요? 십계명을. 십계명은 뭐죠? 율법의 가장 대표적이고 율법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뭐예요? 십계명인 것이에요. 그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요? 구체적으로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9절에서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 이외에 다른 율법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다 들어있느니라.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뭘 완성하기 위해서요? 구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의지로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막 다짐하고 고행을 쌓고 무엇인가를 하면은 자꾸 실패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을 따라가면 내가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고, 또 12장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을 하면 율법을 지키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아닌지를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실천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사랑의 가장 큰 잘못된 개념은 뭐냐면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감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요, 감정은요 느껴지는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막 의지적으로 감정은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수동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만약에 감정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사랑도 뭐예요?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개념으로서 사랑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 감정이다라고 하면은 수동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느껴져야지 돕고, 느껴져야지 무엇인가를 베풀고, 느껴져야지 어떻게 하고, 이런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랑을 그렇게 수동적인 개념으로서 생각하고 느껴지게 되는 것, 느껴진 사랑은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개념이 팽배해지게 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하면은 다 괜찮아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한국에서 2011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뭐냐면은 한 40대에 있는 연예 기획사 대표자가 15살짜리 여중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만남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예인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15살 여중생과 성적인 관계를 많이 맺게 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여중생을 임신한 것을 낙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중생이 이 연예계 기획사인 40대의 남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이것이 죄로 인정되어져 가지고 징역 15년을 받게 되었고요. 2심에 갔을 때는 좀 감형이 되어서 징역 9년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대법원까지 판결이 갔는데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서 1심과 2심이 뒤집혀졌어요. 이 40대 남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1심과 2심에서는 15년형, 9년형을 받았던 그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이 둘 사이에서 오고 간 대화가 있는데, 특별히 카톡이 있는데, 그 카톡을 보면은 여중생이 이 40대 남자한테 사랑한다라고 하는 카톡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성폭행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성폭행이 아니라요, 순수한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이 40대 남자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중생이 항변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카톡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보내지 않으면 그 남자가 자기를 너무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이 원했기 때문에 보낸 것이지 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자료로, 문자로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사랑의 관계지 성폭행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1심과 2심의 재판을 뒤집어버리는 일들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대법원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의 법과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기관이에요.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 사회학적으로 최종적으로 법을 판단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면 모두 괜찮다는 거예요. 미성년자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남편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해준 판결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적인 통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반증하는 내용들이 또 하나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제가 요새 드라마를 좀 안 봐가지고 이게 요새 시대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드라마를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근데 드라마를 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 우리나라 드라마가 뭐죠? 출생의 비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뭐예요? 손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뭐예요? 딸이에요. 자기 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자기 딸이 아닌 거예요.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불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막 드라마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 옛날에 불륜의 소재는요, 드라마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요, 이 사람이 아내가 있는 남편인데 다른 여자와 뭐 사랑에 빠져가지고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면 드라마의 전개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냐면요, 어떻게 아내가 있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를 수 있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드라마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예전에는요.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불륜을 저지르면은 드라마의 관점이 어떻게 흘러가게 돼요?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와 살고 있는 아내와는 사랑이 식었어요. 그럼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요즘 드라마의 관점에서는 사랑이 식은 아내를 선택하느니 뭐요? 새롭게 사랑하게 된 사랑하는 애인을 선택하는 게 더 정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방향으로 드라마가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식었는데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새롭게 사랑하게 된 사람과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 더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방향으로 드라마의 관점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드라마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요즘에도 드라마를 만들 때 옛날처럼 어떻게 아내가 있는데 불륜을 저지를 수가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방향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시청률이 뚝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근데 드라마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내가 있지만 이미 그와는 사랑이 식었어. 그렇게 새롭게 발견된 사람과 어떻게 해요? 연애를 하고 하는 것이 더 옳은 거야 라고 해야지 뭐예요? 시청률이 짜짜짜짜짜 오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정석 가운데 생각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미성년자도 괜찮고요. 아내가 있는 남편도 괜찮고요. 어떻게 해요? 남편이 있는 여자도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하면은 동성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사랑의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뭐합니까?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용인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랑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랑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하면 죄를 어떻게 해요? 묵인해 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죄를 용납하고 묵인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한 욕망. 우리 인간이 누구나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욕망이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욕망을 억누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하면 간음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면 간음하고자 하는 죄의 욕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억누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살인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 살인하고자 하는 욕망을 사랑하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둑질하고 다른 것을 탐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욕망이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눌러지게 되고 억누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누르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뭐예요?
영적인 힘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8절부터 10절까지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1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반부에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후반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함에 대한, 죄를 이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우리의 죄에 대한 욕망을 억누르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룩한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며 율법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에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수동적인 개념 속에서의 사랑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능동적인 개념 속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능동적인 개념 속에서의 사랑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던 죄에 대한 욕망이 억누르게 되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큰 기쁨과 영광 가운데에서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주중에 읽었던 한 글을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 세미나 모임이 있었는데 그 세미나 모임에서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50명의 사람한테 각자에게 풍선을 다 나눠주고 난 이후에 그 풍선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풍선을 방 안에다가 다 흐트러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50명의 사람에게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아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풍선을 막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는데 자기 풍선 50개 중에 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마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부닥치고 밀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5분 동안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은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이번엔 한번 사회자가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자, 아무 풍선이나 잡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선에 적힌 이름을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풍선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했대요. 그래서 50여 명의 사람이 다시 한번 5분을 주고 자기가 풍선을 잡아들고 그 풍선에 적힌 이름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풍선을 주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5분이 지난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50명이 풍선을 다 찾았어요. 이 실험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복을 찾는데요.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찾고 있어요? 내 거를 찾고 있어요. 내 거를. 풍선에서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막 찾아 헤매는 것처럼 정신없이 내 행복을 찾아서 막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실험에서 보여준 것처럼 5분 동안 자기 것을 찾으려고 막 했지만 난리법석이 나고 난장판이 되는 결과만 나왔지 진짜 자기 풍선을 찾지 못했던 것처럼 그저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복만을 찾아 정신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은 행복한 삶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서로 돕고 봉사하는 사람이요. 매주 봉사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이전보다 한 20% 정도의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리고 이 정도의 행복감은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요. 월급이 4배 정도 오른 행복감과 비교할 수 있대요. 월급이 4배 정도 오르면 어떠시겠어요? 너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복감을 어떻게 맛볼 수 있다고요? 매주 봉사하고 도와주는 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2주 동안에 스트레스 받은 일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 일하고를 물어보면서 분석을 했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요. 서로 돕고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덜 받는 그런 심리학적인 결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에 있는 에밀리 앤셀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 우리 스스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기분과 건강 악화를 초래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작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심리학적인 결과를 내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예요. 이 모든 내용이 다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참 행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를 도와주며 꼭 커다랗게 막 홈레스들 가서 돕는 거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관심을 갖는 것이 구원의 완성의 길이며 우리가 참 행복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일찍 깨닫고 그것에 따라서 참 행복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갖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믿음은 영혼을 죽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돌아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름질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의미를 묵상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서락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져주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격려하며 아껴주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구원의 완성의 의미를 우리가 정오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을 아버지 사랑의 말씀을 도와주시고 이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초점을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나아가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사랑을 실천함에 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비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방향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했다라고 하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여정,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도움을 주고 관심을 주면서 나도 행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